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리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힘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자 하시는지 민수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며 그 거룩이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하시며 차근차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1장에서 4장까지 진영을 갖추고 5장에서 6장 정결규례 율법을 다시 리마인드한 후에 7장부터는 딱 이제 가야 될 타이밍인데 이 민수기 7장은 다시 언제로 돌아갑니까? 민수기 1장보다 더 앞에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떠난 지 2년, 그죠? 2월에. 근데 7, 8장은 2년 1월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성막을 지었을 때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을 그때에 오히려 뒤로 가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리는 봉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7장에서는 그 금송아지로 바꿔 먹었던 우리의 그 예물들을, 남은 예물들을 성막 앞에 드림으로 온 백성이, 온 지파가 하나님께 동등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면, 그죠? 역할도 분명 동등하게, 책임도 동등하게 자신의 것들을 드리면서 나가는 걸음이었다면 8장은 이 중에서도 레위인의 봉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 드림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미 한 달 전에 성막을 지으면서 드리면서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바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가를 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예배를,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드림으로 이루어가는가, 그죠? 모든 사람의 봉헌, 그 다음에 레위인의 봉헌. 8장은 이 레위인의 봉헌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을 밝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라.
바로 메노라,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메노라, 세 쌍의 가지와 가운데 꽃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등불은, 이 촛대는 빛을 상징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개의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정결한 열매를 맺는 금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메노라를 밝히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밝히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두움이지만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움이 빛이 비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싫어요. 저는 이 빛이 싫어요. 저의 이 추함이 드러나는 게 싫어요. 나의 죄가 싫어요. 그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싶어요. 우리 안의 마음속에서의 구름이, 그죠? 안개를, 그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를 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빛 대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그림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내 모습을 주장해서는 이 어둠을 주장하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드리는 첫 번째는 빛을 밝히는데,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12지파를 향하여 앞으로, 왜 앞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면 등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빛이 있었으나 빛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준비하라고 빛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12월에는 바로 이 빛의 절기 하누카가 오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아무 길이 없을 때, 그죠? 이 민족에 아무 어두움밖에 없을 때 하나님, 그 민족의 빛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삶만 아니라 역사와 민족에 관한 얘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놀라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그것이 오늘도 메노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그러므로 교회인 것이죠. 자, 밝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씻으라고 말합니다. 밝히고 씻으라, 정결하게 하라. 그죠?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난 이 모든, 그죠?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 그죠? 근데 이 과정이 총 5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물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죄를 물로 씻으라. 물로 씻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했는지 깨닫고 말하고 이런 과정이 물로 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씻은 다음에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모든 것을 싹싹 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레위인에게는 이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복을 빱니다. 옷도 빨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의 자세, 그죠? 우리는 아무리 의로 회개하여도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9절에 있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왜 씻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이제 원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느니. 자, 물로 씻었습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었습니다. 의복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기에 이스라엘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자신의 죄를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요제를 드리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흔듭니다. 흔드는 것, 위아래로 좌우로, 그죠? 좌우는 위아래로 했다고 최근에는 알고 있는데, 사람은 흔든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 레위인,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죄를 해결합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이스라엘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존재가 바로 레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까? 왜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로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하려고? 쓰시려고,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려고 하신다.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외우셨겠지만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속죄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빠는 것,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인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바로 1절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레위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실제 제물이 되지 않고 숫송아지와, 그죠? 나머지들로 또 대신하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레위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산 제물로 드려져라. 이것이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었다고 오늘 민수기 8장은 내일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저절로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죄의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그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나 그것은 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인식하고 대가를 치름으로, 비록 내가 치르지 않았으나 나를 대신해서 치르신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대속 제물이 되는 레위인, 오늘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다시 민수기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명제,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즐거운 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을 비추고 그 안에서 정결케 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과정이 레위인의 이 예배였음을, 이 봉헌이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레위인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그죠? 속죄물, 즉 대신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대신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대신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의미, 내가 이제 짱이다, 내가 제일 힘이 세, 내가 제일 재밌어, 이따위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드림으로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그런 걸음이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기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죠? 권력에 대한 얘기하고는 아예 다른 얘기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언제 힘으로 승리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의 자세가 그의 승패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승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음이 전혀 아닙니다. 성막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죠? 간단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고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까지 이르는 그 회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2층에 있는 세상의 빛에 구멍을 내고 있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비늘을 콕콕콕 찌르면서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 어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죠? 바로 그럴 때 물방울이라는 영화가 탄생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그랬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그죠? 산 제물로 드려지기보다는 오늘 내 재미와 내 권력과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그죠? 이게 흐려져서 아직도 정직할 수 없는, 그죠?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나도 머리로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뿌연 안개처럼 남아있는 이 희미한 가운데 있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고 숨기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또 계속된 거짓말. 여기까지만 했다. 여기까지만 했다. 여기까지만 했다. 여기까지만 했다.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재밌다고, 그죠? 계속 찍어서 눈에 보일 정도의 자국이 날 정도로 핀 하나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거절하고 어떻게 그것을 따르기로 작정하지 않고 있는지를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멈추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는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 멈추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하실 정도의 예배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어두움, 빛 대신 주님이 비치는 것을 거절하고 그래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뭐 이게 최선이야.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말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까? 제물이 되기보다는 높아지고, 그죠? 호령하고, 그죠? 이제 누리고, 이제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이렇게 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민수기 7장과 8장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걸음은 네가 무언가를 누리기 위한 걸음이 아니다. 이것은 드리는 걸음이다. 드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죠? 죄인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는 과정이다. 그럴 때 너희가 빛 대신 주님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는 너무 더러워서 못 있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됐어요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뿐이죠. 오늘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셨어. 처음부터 진영 가운데 중앙에 두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거룩하지 않기에, 그죠? 레위인을 세워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근처에 머물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서의 레위인을 두고 계시는 그림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물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만 그 땅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분명해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더빛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걸음이었고, 그렇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뽐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고 나아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비침을 받고 그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다면 씻고, 더러운 것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씻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여기까지 갈 때 이 레위인의, 그죠? 빛을 비추는 삶이 됨을,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됨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너는 어떠한가? 너는 지금 어떠한가? 오늘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민수기 7장과 8장을 통해서 봉헌의 이 걸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준비되고 나가는 것이요. 내일은 바로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오는 본문이 내일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것입니다. 밝힙시다. 그리고 씻읍시다. 그리고 드립시다. 밝히고 씻고 드리는. 그렇죠? 밝혔어요. 씻었어요. 안 드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 바로 전까지 과정이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디옥을 통해서 밝히고 씻었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데는 인식해요. 그러나 이제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이런 데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밝히고 씻고 씻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가 밝혀지지조차 않는, 그렇다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때 그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밝히니까 이게 이런 것 같고 저게 저런 것 같고 이건 잘못된 것 같고 저건 잘못된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어둠이 빛을 자꾸만 거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밝히시고 씻기시고 우리가 그 거룩하게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빛된 삶으로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먼저 밝힙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히고 그 모든 것을 들고 철저하게 씻기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삶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 우리는 빛이 아니요 오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사오니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숨어드는 우리의 이 위축된 죄의 본성,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어가는 대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철저하게 씻고 잘라내고 빨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과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이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안에 있는 어두움이 아버지 이 빛 되신 주님을 거절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주님 밝혀주신 주님, 그 모든 빛 되신 주님 찾아오셔서 밝히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이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영을 주사 아버지 이 어둠을 가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아버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죄인 됨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로서는 씻을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주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을 줄 믿사오니,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수기와 같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빛 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그때마다 회개하며 돌아가 다시 그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하고 아버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또 우리의 삶이 드려져서 놀랍게 세상에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아버지 우리 자녀의 모습일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면 감사드리오며 그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주여 아버지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 빛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청년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하고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둠을 밝혀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이 말씀 앞에 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걸음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